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의 내용과 방법.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 청년부도 있으니까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쉬워서 대답도 안 하시나?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영어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 얘기를 또 리피트를 반복을 하지만은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다 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은 promise 이런 I swear 맹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않은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서 OT, NT 하거든요. 신학교 가면 구약을 OT, 또 성경 가르칠 때도 쉽게 약자로 NT 쓰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테스타멘트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정의를 모르는데 백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 내용은 알겠죠. 그러나 얘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를 모른다? 그 주제도 모르고 내용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이고 언약이다.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영원 불변한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에 이루어진 약속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약속인데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약속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통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새 언약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언약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이 폐하여 완전히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듣기는 다 들었으나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그 자녀들이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약속이란 서로 이루어지도록 지켜줘야 약속에 효력이 있는 거니까. 아무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더라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라 하셨으니 또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옛 언약, 새 언약, 새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면 이삭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자, 그뿐한 일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뜻이냐? 이삭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낳게 될 건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이삭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뭐 의를 행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놨어. 이삭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마엘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도 않은 세대 속에서 누가 믿을지도 몰라. 그런데 약속을 해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상이 다른데, 그러면 옛 언약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옛 언약에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물,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율법의 조문은 계명이거든요.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한다? 영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족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조문이 왜 죽이는 것이냐면, 나는 말이야 족보가 있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367대 손이라고 이 족보를 가지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나가긴 하지만 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게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지. 나는 말이야, 난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족보를 가졌다니까. 이러면서 족보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나를 살리는 줄 알았지만 이게 나를 뭐한다? 죽이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살면서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믿는 어떤 구석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는 것처럼 그게 뭔가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나를 뭐하고 있다? 죽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했던 어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고 인쳐주셔서 비로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냐.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옛 언약, 율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계명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제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양 한 마리를 바치고 그 제사로 죄사함을 얻었어. 그 양 한 마리는 일회용이야. 나의 죄를 한 개밖에 용서하지를 못해. 그 다음에 죄는 그 양이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 이 약속이란, 율법으로 계명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림자지 실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구약시대 제사는 기억하시죠? 제가 아사루비아 그랬는데, 아사셀,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양을 가져왔어.
그 제사장은 양의 머리와 죄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의 제사를 올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아서 기쁨으로 돌아가지만 또 지은 죄를, 그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지난번에 그 피로 안 돼. 그때 피를 좀 따로 가져 냉장고에 집어넣다가 그 피를 들이나이다,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해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나 지난번에 한 번 다 끝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영원한 죄를 용서받아서 이번에 또 죄를 지은 거 지난번에 그 피로 의지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율법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지 아니하다. 또한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양을 데리고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 3절로 보면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사실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죄야. 한번 따라 하시까? 이게 죄다. 이 십계명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죄인 줄을 몰랐어. 근데 십계명을 왜 주느냐면 애굽에서 태양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뭐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뭐 파리도 섬기고 온갖 자신을 다 섬겼다고. 애굽이 문화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광야에서 사과 의식을 바꾸죠. 십계명을 주면서 네가 이제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정확히 알아야 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죄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었어. 예수를 믿었더니 십계명이 덜커덕 우리 앞에 떨어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죄라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죄라고. 그 전에 뭐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고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계명이 우리 앞에 딱 던져지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앞에 절하지 마.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망령되이 끊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우주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지어놓았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온 우주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니. 하나님을 대적한다, 마귀가 어쭈구리 어서옵시 하고 달려오게 되어 있다고. 엄청난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과학이 대립되는 것 같지만 최근에 양자역학, 물리학, 뇌과학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디까지 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삶을 가지고 예배할 때 이 뇌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생각도 안 했던 평안의 물질이 나와. 엔돌핀 이런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나와. 이건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왜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고 와서 앉아있나?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기도하고 나와서 할 때 이건 우리 몸에 엄청난 생명의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온 우주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 온 우주가 도와주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님이 지어놓았다니까. 태양도 하나님이 지어놓았고요, 지구도 하나님이 지어놓았어. 공기도 하나님이 지어놓았다고요. 우주 만물의 법칙은 창조 법칙 안에 움직여.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주가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야. 그거나 마나
숨을 쉬면 살고 숨 안 쉬면 죽는 게 법칙인데 어떡하겠어? 잠을 자면 살고 잠을 안 자면 죽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 살고 안 먹고 버티면 죽잖아요. 이게 그냥 생존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사는 법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는 형통한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뭐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세상 사람들도 알았어.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다 보면 하늘이 돕더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살다가 보니까 하늘이 도와야 돼. 하나님이 도와야 돼. 그래서 가서 비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그 법칙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럼 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죠. 이거 피하면 네가 복을 받아. 온 세상이 너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겨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날을 어기고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면 죄송하지만 스스로 자기 수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어기고 어디 달아다니면 죄송한 얘기지만 스스로 자기 수명을 깎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 자기 수명을 깎는 거잖아요. 범죄한 영혼은 하고 싶지 않지. 죽으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요. 죽으리라.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죄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 모르고 넘어갔겠지 뭐.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우주는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의를 벗어났다고 주의를 범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똑바로 안 했다고 하나님이 너희 무슨 두더지 대가리 나오면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아기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잔뜩 쌓아놓은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날아갔어. 왜 날아갔어? 애시당초 그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주의를 어기고 어떻게 스스로 심었기 때문에 대가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내 거를 다 도둑질하고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뭘 도둑질했는데 감사 예물과 11조야 이 사람아. 네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이 천연덕스럽게 그러고 살아. 그러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앉아있냐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기약한 나를 거룩히 여겨라. 이 얘기는 이거 안 하면 너 죄야. 십계명은 뭐다? 계명은 사실상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뭐예요? 여기 뭐 눈화장이 잘 됐나? 어느 날 보니까 뭐 고춧가루가 입에 끼고 이거 봐야 되지 않아요? 요즘 제가 머리를 많이 길러보려고 했더니 가끔가다 뭐 머리가 기니까 또 삐쳐 이렇게. 빨리. 제가 지금 머리를 길러서 묶으려고. 아주 한이 맺혀갖고 내가 머리 잘 자라갖고 이제 묶어갖고 오토바이 안 타기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전 머리가 길어지면 또 약간 좀 곱질거려. 그래서 내가 잔뜩 잘 해야 돼, 이렇게. 왜? 그러니까 거울을 볼 수밖에 없어. 거울을 왜 보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 모르면, 이거 거울 안 보면, 이러고 7렐레, 8렐레 하고 다녀도 몰라. 십계명을 안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 딴 데 가서 넙죽거리고 절하고 있는지, 안식일인데 딴 데 가서 천연덕스럽게 딴짓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가 아니야.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니까. 계명이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야 네가 산다. 네 생명 소중하지. 네 생명 소중하지 않으면 생명 만들어 놓고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그게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수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가 지금 여기 뭐가 잔뜩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가 좀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넥타이 안 맸구나 오늘은, 그냥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걸 내가 잘못하면 죄를 깨닫게 해. 해마다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자,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게 못하여. 나 지난번에 제사 드렸잖아. 큰 매 주일마다 나가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아니에요. 예배는 매 순간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 뇌과학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어. 막 발전돼서 내 속에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인간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할 때마다 우리 몸에 어떤 생명의 물질이 왕성하게 움직이는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 과학이 그냥 딱 삭삭 드러나서 그걸 과학적으로 다 알려줘서, 과학은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다, 창조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산술령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뇌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한다. 뇌과학이 창조를 증명한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나 그냥 크리스찬이라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왔나? 청년성경 오늘 헌신 예배를 수한지. NO! 예배의 이 비밀을 알면, 예배의 생명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건강의 비밀을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면, 이건 아예 그냥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난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고 자다가 깨어나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된 거야. 목사가 된 거야.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안 되면요, 어디 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는 그냥 죽자 사자, 이거 안 붙잡고 살고 여기까지 오면 안 돼. 나는 그냥 예배에 살아야 되고, 기도에 살고, 말씀에 살아야 되고, 은혜에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뻔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살아왔으니 그냥 행위만 하는 그런 크리스찬 말고, 율법적인 크리스찬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 찬양을 갖다가 참 아름다워라 그래.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리피트하는 게 주님의 뜻을 내 알 듯.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세상 어디 갔다 나와도 쫄 일이 없어. 당당하게 아무도 모르는 강력한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건드려도 해보라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누가 와서 건드리면 진짜 왜 하지 마. 왜 그래, 하지 마. 자신 없는 거예요. 이게 안에 딱 정확한 거에 담대하게 무장이 돼 있는 사람은 누가 껐덕거려도 해봐, 전혀 당하지 않아.
감사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다 그냥 이렇게 까만 양복에다가 하고 다니고 깜짝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냥 이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잘 몰랐으니까, 목회자의 세계를 잘 몰랐으니까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어.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까 하나님의 영임나라도 영으로 움직이고 성령이 끌어서 성령을 타면, 성령이 붙잡히면, 성령 역사하시게 하면 성령님이 목회하시더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치료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움직여야 돼. 성령을. 우리 청년들에게 일찍 성령 세례 받고 일찍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생을 맡겨놓고 살아라. 아까 제가 목사가 된 게 제 축복을 했지만, 누가 제가 목사 될지를 누가 알았겠어?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더더욱 모르고 내 주위에 아무도 몰랐어. 나는 알았겠어? 나도 몰랐어.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하고 왔었던 거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 바울의 고백을 알겠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도 하나님. 우리는 청년부가 아까 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절대 자기를 향한 시선을 보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스스로 예측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들이 그런 찬양 불렀잖아. 그 찬양 불렀잖아. 나의 시선을 나를 향할 때, 그 다음 뭐야? 황소와 염소의 피요? 능히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뭐야? 가사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 다. 그런데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전혀 대로운 것이 보이잖아. 여러분 그거 레마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절대 스스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다가 시선만 바꾸세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 성령 세례 받으면 시선이 바뀌는 거야. 왜냐면 제 그 나이, 이게 저 정도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 나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20대. 나 30 넘었다. 30. 저는 혼자야. 제가 29에 전도사를 했거든요. 29에 전도사, 여의도교 전도사가 된 거야. 지금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들어시가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작품이 되라. 여기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나이에 상관없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녀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라.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먼 날 이 우주를 떠나더라도 뭐하게 떠날 수 있어? 안심하고 떠날 수 있어. 안심하고. 율법과 계명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에 드리는 제사는 이례적이라 영원히 우리가 하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 자, 5절, 6절, 7절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제물을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5절 가볼게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충격 아니에요? 이 구절에 충격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셨대, 원하지 않으셨대? 원하지 않았대요. 원래는 제사와 제물을 가져오라고 레위기에 아예 통째로 하나님이 제사와 제사법을 정해놨어.
근데 히브리서에 와서 이렇게 말해. 나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물을 원하지 않았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읽어보세요. 번제와 속죄제는 뭐 하지 않았대? 기뻐하지도 않았어. 자, 그 다음 절 가볼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는 예수님이 이제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뭘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왜 번제와 속죄 제사 이런 거 싫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보면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이사야서 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나와? 왜 기뻐하지 않아요? 아주 질렸다고 말해. 신앙의 아주 무서운 신앙은 뭐냐? 보이러 나오는 신앙입니다. 보이러 나오는 신앙. 한번 따라하니까 보이러 나오는 신앙. 보이러 나오는 신앙. 보이러 나오는 신앙. 너희가 나 앞에 보이러 나왔대.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 오늘 금요일이야?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주일이야? 걱정하십시오. 제일 하나님께서 손사래를 치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보이러 나오는 신앙. 마음에도 없이, 감동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제발 오지 마. 제발. 마음에 없으면 오지 마라. 감동이 없으면 오지 마라. 억지로는 제발 좀 오지 마라. 억지로 재물 들러 양 들고 왔나이다. 염소 들고 왔나이다. 하지 마라. 나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 아니다. 나 그렇게 우습게 나 대할 존재 아니라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고. 어리벙벙한 존재가 아니라고. 네가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대해달라. 나를 헛개비를 만들지 마라. 돌부처럼 만들지 마라. 진심이 아니면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쭉정이를 찾지 않아요. 진짜를 찾아요. 진짜를 찾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 인생을 살면서 90을 살든 100을 살든 마음대로 사시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진짜여야 돼요. 마지막까지 진짜여야 돼.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가 언제 나한테 억지로 나오라 그랬어? 언제 나한테 보이러 나오라 그랬냐고.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게 뭘 해도 마음이 없으면 성전의 성소와 지성전은커녕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네가 제단에 재물을 놓고 내 아를 기념하여 예배하면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줄게.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마.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 다시 가져오지 마. 왜?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심정으로 나왔는지 아시잖아. 하나님, 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같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가장 소중한 건 절박함이고 진실과 진정이에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아주 딱 질색이라는 거죠.
마음엔 처절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생색을 내고 내가 그냥 남들 앞에서 하지 마. 그것이 내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뭐 하겠다고? 눈을 가리겠다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고 좋지 않아요. 많이 기도하면 내가 말이야 40시간 기도하는 사람인데 40일을 내가 금식 기도를 3일이 아니라 30번은 뭔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명을 보고 자기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구절 나오고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으리는 너희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제발 좀 그쳐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다니, 그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향한 사랑과 진실이 있게 할지어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진심이에요. 어떤 화려하고 어떤 피가 번쩍한 누가 와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바깥에도 있겠지만 내부에 있어요. 나하고 싸워야 돼요. 스스로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뭔가 된 것 같이 아니하고 위선 떨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가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오늘 이 얘기는 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게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는 그게 길이에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